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도행전 4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대주제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읽을 거예요. 대주제요.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 읽을 테니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아멘.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아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 4장의 기도를 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핍박을 만났어요. 당시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고,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 정치, 종교, 사회, 문화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은 예수님도 사형 집행을 언도한 기간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래도 조금 봐줬는데, 뭐라고 봐줬냐면, 죽이지 말고 저들 풀어주는데 다만 조건이 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자, 말라 언더라인 하니. 쳐보세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베드로한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을 죽이진 않고 풀어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와야 되는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아주 담담하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베드로와 요한 대단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 사실 죽일 수도 있지만 풀어줄 테니까 나가거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막 이러면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19절에 거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광대하고 더 좋으시고 더 선하시고 더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한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일자 무식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원들 입장에선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막 달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무슨 얘기를 한지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자,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가 괜히 이 사람들 죽였다간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놓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사도들이 노임해 그 동료들에게 다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막 얘기했어요. 그러자 지금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말 중에 한 말이 뭐냐면 18절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우리한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협박하고서 우리를 풀어줬다고. 그런 말을 딱 듣고 나면 겁에 질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들, 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자, 거기 이르되. 보니까 언더라인 쳐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 사람들은 무서움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소리를 높여서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거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왜? 성령을 받으니까. 아멘. 이 사람들은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29절 볼까요?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거기 보니까 주시오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나 또다시 붙들려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또다시 매맞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또다시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매를 맞든 죽임을 당하든 감옥에 갇히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뭘까? 제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뭘까? 내가 매를 맞든 능욕을 당하든 모함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였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 30절 손을 내밀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 30절의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더라.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들이 30절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3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대요.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겐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만 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내 뜻을 꺾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거든 내 마음을 꺾고 내 이론을 꺾고 내 고집을 꺾는 게 기도지, 기도로 땡깡을 피워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꺾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21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땡깡을 피워서 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는데 내 뜻과 불일치한다면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원칙을 꺾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짓는 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좋은 목소리 주세요보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응답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냐고 땡깡을 피우지 말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진 않을까? 내 간구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기도하며 깊이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달라고 땡깡을 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다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이 머슴이에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왜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셨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고, 순종한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줄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의 기도에 대한 명령했더니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오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거든요.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응답 주실 것이며 또 역사하실 것이며 또 도와주실 것이며 주의 사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대히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잘 고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잘 고쳤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냈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빨리 깨달으면 정말 신앙생활할 맛이 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깨달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땐 전도사였어요. 그때 제가 어떤 교회 부임을 했는데 세상에 중고등부가 통틀어 4명이더라고요. 그것도 중고등부가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예배당 뒤쪽에 조그만 방에서 예배드려요. 어차피 4명이니까. 제가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거든요. 1년이 지나기 전에 70명이 됐어요. 하여간 저한테는 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재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70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제가 어떤 교회 가서 4명을 70명 만들었어요, 이런 영웅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야, 우리 목사님 어떤 교회 4명을 70명 만들었대,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럼 신본주의가 뭐냐? 기독교 정신은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 학생부 4명을 70명 만들 계획을 이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일에 저 같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저를 그 교회에 가게 하셨고, 또 저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70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4명을 70명 만든 건 황유성 목사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뭐 했을까요? 4명을 70명 만들지 않았어요. 4명을 70명 만든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저는 뭐 했을까요? 저는 4명을 70명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감동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때 어떤 아이가 세상에 그렇게 가출을 한 주에 3번씩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걔네 아빠 엄마는요, 걔를 찾으러 여기저기 막 다녀도요, 세상에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해.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딱 나가서 신림동 순대골목에 들어가기만 하면 얘가 전문용어로 오봉을 들고서 지나가요. 걸린 거야. 걔는 도망가기만 하면 저한테 잡히고 도망가기만 하면 저한테 잡혀요. 그 엄마 아빠가 저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어떻게 걔는 목사님 눈에만 띄냐요. 여러분, 왜 제 눈에 띄는 줄 아세요? 제가 눈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 게, 걔가 그렇게 계속 나가요? 그럼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러면 신기한 게 하나님이 야, 지금 나가면 좋겠다. 딱 나가면 거기 딱 써 있어요. 뭐 고민도 할 것도 없어요. 2-3시간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4명을 70명 만든 게 아니에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한데 어떻게 4명을 70명 만들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교회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명을 70명 만들었고, 제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감동을 줬을 때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순종해 보세요.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별로 후회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서 후회를 한다면 딱 한 가지를 후회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를 물어보는 일을 좀 게을리했어요. 그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 일을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를 묻는데 좀 제가 게을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여행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오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만 막으시는 거야. 아니, 전도하러 간다는데 왜 막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래도 막을 때가 있어요. 전도하러 간다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여셨어요? 마게도니아, 유럽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시아 전도 여행 가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멈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갈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갈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유럽 가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럼 거기 가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 살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오랫동안 준비한 일을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길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았냐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그 일을 하려고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과감하게 멈추세요. 반대로 난 아무것도 준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며 지혜 주실 것이며 돕는 자들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실력이에요.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니. 자,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나서부터는 고난받을 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난받을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난받을 때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아,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핍박과 환난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어떤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를 힘들게 하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아세요? 아니,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제가 다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한테, 여러분 여기 남자들, 이게 차라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하는 건 우리가 참거든요. 근데 내 가족 건드리면 그때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뺑그로 돌잖아요.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그것도 내 아내와 이 어린 아이를 건드려? 아니, 이건 정말 무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것들 치워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는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베드로도 바울도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고난을 치워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중국의 내륙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양쯔강을 타고서 저 내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저기 암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암초가 너무나 많아서 배가 잘못하다간 파손되고 제가 죽을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암초 좀 치워주세요. 저 암초 좀 치워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아니 조금 있다 보니까 강물이 막 불어나더래요. 그 양쯔강 상류에서 홍수가 난 거예요. 강물이 막 불어나더니 암초 위로 물이 뜨더래요. 그러면서 배가, 암초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암초 수위보다 물이 높아지니까 암초를 넘어서 이 배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를 이길 힘을 달라고, 그 문제를 감당할 은혜를 달라고, 그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든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곤란하고, 내가 어렵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사업이 힘든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요,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처지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세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의 형편, 처지, 입장을 다 아세요. 그렇다면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처지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내 상황, 형편, 처지 다 아시잖아요. 도대체 다 아시는 분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물어보면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은 모르면은요, 하나님은 나중에라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이 직장 아니면 안 돼요. 이 회사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이 학교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안 됐는데 결국은 잘 된 일들이 진짜 많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예전엔 대학교 등록금을 이렇게 학교에 내려 갔거든요. 학교에 등록금 내려 가다가 소매치기를 만나가지고 대학교 등록금을 전부 다 그 소매칭이 당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옛날엔 대학 등록금 내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대학 그 앞에 있는 그 탑이 우골탑, 소 팔아서 학교 보낸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주일날 오셨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새가족부를 섬겼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말을 못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집에 가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맨날 며칠을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다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 집 아이가 다 전액 장학금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요, 나중에 그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집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울 때 기도 제목이 남달랐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축원합니다. 저 선교지에 있을 때 저 서울에 있는 반석 선교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어요. 단기 선교를 왔는데요.
그 단기 선교팀 중에 당시에 79 어르신이 오신 거예요. 근데 건강해 보이질 않아. 그래서 혹시 지병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당뇨, 고혈압, 또 하여간 약이 이만큼이에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선교지 한번 가보는 게 꿈이라고. 제가 필리핀은 콜라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콜라 많이 마시면 당뇨인 사람들은 뭐 큰일 나니까 어르신 여기 그 물도 좀 안 좋고 콜라도 많이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죠? 괜찮대요. 그분이 한국에서 출발할 때도 가족들한테 그랬대요. 나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간다고. 그럼 한국에 계셔야지. 왜 사람 부담 주고 그래? 근데 정말 일주일 동안 사역 다 하고 마닐라 공항에 딱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당뇨가요 200이 떨어졌어요. 콜라를 마셨는데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단기 선교 갔다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은혜들이 있어요. 이렇게 응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 가는 분들도요 기대해 보세요. 갔다 오고 나면 여러분 주님이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